빌레몬서 내용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2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독 개인에 주어지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체 빌레몬서 주제가 뭐냐면은 용서예요. 이 용서다 하는 그 내용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용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 없는 용서, 그런 내용이 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용서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 장에 25절에 불과한 신약 빌레몬서, 그것도 많은 대중을 이렇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신학 성경에 기록되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이 용서하는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용서라는 한 단어는 5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한마디로 보면 용서다.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그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실제 용서라는 실천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 내용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균형 잡힌 신앙, 그리고 신앙 생활, 이 내용의 함축적인 단어 하나가 바로 용서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바로 속죄의 또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 어톤먼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톤먼트다. 그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됨, 이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곳에 주어지는 명사형. 그러면 진짜로 하나가 되어지는 장소는 역사상 딱 한 곳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모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유일한 한 곳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속죄의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따라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예요? 용서다, 속죄다, 이렇게 표현해. 그런데 빌레몬서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은 이 속죄라는 용어가 들어와 있기에 바로 신약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빌레몬서 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의도하신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거냐? 가정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지는가?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그 말이죠. 그
그곳에서는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근거로,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용서라는 그런 결실이 맺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온에 뭡니까? 빌레몬 집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이를테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 25절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이 기독교 전체의 핵심 내용이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5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과 생활. 시작. 그럼요.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에 따른 생활도 좋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앙이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활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기도도 몇 시간씩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집에 가보면은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혼돈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적을까요? 많을까요? 잘은 모르겠으나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신앙에 따른 삶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단들 내용을 보면은 신앙은 사실은 엉터리거든요. 잘못된 교리니까. 근데 생활을 보면은 아니 꼭 마치 이단이 아닌 것처럼 그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대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안식교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안식교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바른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 바른 진리대로 바른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핵심 교리 바로 용서와 그 용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신앙생활, 이런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기에 한 장 25절에 불과하는, 그것도 개인에게 쓴 그런 어떤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신학 성경 속에 들어오는 그 이유를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이제 큰 의미 내용으로 보면은 한 사람을 살리려고 뭐 하려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제 자기에 주어지는 모든 권위도 특권도 자존심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정중하고 또 동시에 간절하고 그러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고 정확하게 14개의 반전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는 자 8절 내용을 봤더니 사도로서 주어진 권위가 있고 스승으로 주어진 위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과 사도의 모든 것을 특권을 다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명령할 수는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간청하는 첫 번째의 반전,
요게 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령과 간청, 이 첫 번째 내용,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10절 내용이에요. 10절, 이 내용은 바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너를 뭐한다? 이제는 신분이 종이었는데 뭘로 바뀌어요? 아들로 바뀐 겁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로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 신분, 그런 아들된 입장에서 아들을 위해서, 영혼의 아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는 죄수가 아니라 아들이다. 이 부분이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11절 내용을 봤더니,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서로 대칭, 대꾸하는 그런 짝을 이루는 내용이 되어져.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무익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유익한 존재다.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 말씀이 생명이 되기 이전과 말씀이 생명이 된 이후에는 완전한 변화, 이 부분들을 세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내용을 보면, 저는 내 뭐다? 신복이다. 자, 요 내용을, 원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복이다라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나, 자, 옆에 분한테 좀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스플랑크나, 시작. 한 번 더, 스플랑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스플랑크나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원래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마음.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내장.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표현하냐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걸 의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내장에 있다 그러고, 우리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요? 심장에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다, 심장이다, 그리고 내장이다. 요 내용이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나라는 이 내용은 의미로 본다면 그 심장은 아주 신체 중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아주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체의 일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죄수가 아니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인데, 내 영적인 아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에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을 완전히 되찾아서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오네시모가 나에게 마치 내장처럼 신장처럼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해요. 내 자녀들을 부를 때 자녀는 내 뭐다? 스플랑크나, 시작. 내 자녀는 뭐다? 스플랑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애절한가.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면은 그냥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아픈 데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속의 내면을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네가 이렇게 아픈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에 드나요, 안 드나요? 그것은 왜 그래요? 얘는 내 일부지. 너하고 나하고 뭐가 이게 관계에 뭔가 구렁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단절이 있는 게 아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심장.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보다도 더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든지 저는 내 뭐다? 심장이요. 저는 내 내장이요. 저는 내 분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내 신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플랑크나 바로 내 심장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이제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유익한 존재임에 더 나가서 내 심장과도 같은 아주 신체 일부 이렇게 내용을 되어질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이렇게 표현을 진행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뭐다? 신복. 이제는 네 종이 아니라 내 심장이다.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오네시모는 네 종이 아니라 내 심장이야. 시작. 그러면은 오네시모가 들었을 때 아니 빌레몬이 들었을 때 오네시모는 내 심장 같은 존재다라고 했을 때 용서가 되는데 좀 어려울까요? 용서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뭘로 이렇게 보냐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각한 사람들을 이만큼 내 심장으로 알아들일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내용은 뭐냐? 바로 한 영혼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일. 이 내용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 내용에 핵심 구절이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두 개 의미로 양분해 본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내용, 이 부분을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복음의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얻은 그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많은 99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그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드라크마를 딱 찾았을 때 동네방네 소문내서 와서 잔치를 베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고, 실제로는 누가복음에서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 그런데 그 탕자 이야기는 큰 아들은 집에 있지만 둘째 아들은 외국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한 사람을 감옥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그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내 스플랑크나다. 저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바라볼 때 너는 내 심장이야. 황성도님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다른 분 안 해도 시험 안 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했느냐, 이걸 보면은요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 돌아요. 근데 일부러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물가에 그냥 절푸덕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영혼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성경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풍랑이 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과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얼마나 많은 풍랑과 바람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잠잠히 하고 가서 한 영혼을 건졌는데 그 영혼이 뭐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들려서 모든 인생이 피폐되어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정말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셔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내용을 보면은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딱 찍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내용들은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 한 영혼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나가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아들이다 칭한 것은 다른 말로 본다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뭐처럼 섬겼을까요? 아버지처럼 섬겨.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유익한 자가 돼서 저는 내 심장이야, 내 신체의 일부와 같이 된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 이 내용이 이제는 네 종이 아니라, 그것도 너를 아주 힘들게 했던 해로운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종은 내 심장이다. 이렇게 해서 말을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보게 되면은 오네시모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딱 터치함으로 그 마음이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그 얘기는 없는데 내 심장이라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영혼을 위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뭐라고요? 머물러 있게. 그런데 12절 이것과 짝이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러니까 돌려보낸다?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나 진짜 내 심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본 마음이에요. 근데 왜 돌려보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일단 사회적인 법 가운데는 아직도 그 소유가 누구 소유예요? 빌레몬 소유예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가 바로 너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다 할지라도 너한테 돌려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돌려보내는 것은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나에게 있게 머물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내용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나 어떻게 돼요? 네,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한번 따릅니다. 누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확신해요. 그러나 지금 처지로 보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움이 되냐는 누굽니까? 그래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네시모가 너를 대신해서 지금 나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이 내용을 들고 내 종인데 내가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선생님이 나이도 많은 우리 선생님이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심장과 같은 유익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용서하고 이제는 내 소유에서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렇던 사역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 1번 절대 그러지 못하겠다. 2번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권세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성숙된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14절 내용을 봤더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뭐한다? 야, 여기서 승낙이 없다. 이건 명령해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청하고 마지막에 모든 선택의 기준을 누구에게 줘요? 빌레몬에게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권세로 빡 억압합니까?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입장입니까? 그게 승낙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인가, 그런 겸손한 자세인가, 이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 그리고 그런데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간청한다, 그리고 이제 내 심장이다, 그리고 내 승낙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하나같이 얼마나 겸손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고 겸손한 자세인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모습일까요? 왜 그럴까요? 뒤에 이유를 설명해 놨죠. 왜 그래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까지 되지 아니하고 뭐이로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한 일은?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간청한데, 그 간청하는 내용은 오네시몬을 내가 보낸다. 그러면 너는 오네시몬을 종처럼 맞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해서 결국에 용서해라. 1차.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네 종으로 삼지 말고 아예 사역자로 뭐하라? 세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라.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오네시모에게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범위가 오네시모에게까지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쁨이 오네시모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내용을 용서한 빌레몬에게 있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도 바울 입장으로서 본다면 그 용서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비치는 겁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참으로 섬기고 사도 바울과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러면은 오네시모 입장으로서 보게 된다면 오네시모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오네시모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고, 영적인 이제 사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이제 자유인이 되고 형제 입장에서 하는데, 사도 바울을 그냥 돕는 거예요. 돕는 자체가 이미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 오네시모는 사역자로 시작하게 하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요청을 들어줘서 사도 바울의 실제 사역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 기쁨, 이 내용을 한마디로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기준은 억지로 하면은 이것이 덕이 안 돼요.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고 아무리 좋은 결실이 맺은다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의 결실을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윤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억지로 아닌 자유로. 시작. 억지로 아닌 자유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종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다. 그리고 무익한 게 아니라 이제는 유익하다. 네 종이 아니라 내 심장이다. 이제 머물러 있고 싶기만 돌려보낸다. 그리고 억지 아니면 자유다. 계속해서 하나의 반전을 이룸으로 한 영혼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용어를 아주 구구절절 구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아닌 자유로, 한번 따라합니다. 억지로 아닌 자유로. 억지로 아닌
요게 모든 기독교 윤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의 이 비밀을 알았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해야 돼?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냥 강제로 진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막 어떻게 하면 10년 전부터 한결같이 우리 교회에 전반기 후반기 좀 이를테면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오는데 아직 부담이 돼. 그러면은 지금 15년 때 지금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명령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속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 말. 하여튼 어쨌든 우리 권사님이 전도대학에 입학해버렸어. 그건 내가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억지로 말고 자의로. 그러니까 봉사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이거 억지로 오면 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의로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내년 시험이 그러면 내년에 오세요. 나 그랬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억지로 오면은 탈이 나. 그래서 자의로 하기. 요게 고린도 후서 9장 7절 내용을 보면은 헌금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자발적 헌금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지 헌금해라 이런 어떤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봉사의 원칙 역시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의로 봉사하고, 억지로 아닌 자의적으로 헌금하고, 억지로 아닌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윤리요 철학입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길을 했거든요.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너희는 예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 신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해버렸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는 내용입니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과 땅에나 모든 바다에 이르는 그런 이름에서 뛰어난 이름을 줘서 모든 것이 다 이래 복종하게 만들고, 이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주라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억지로예요, 자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본된 삶을 살았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가가지고 내가 스승이고 내가 사도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명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네 승낙이 있어야 돼. 이 내용은 너무나 좋은 선한 일이라는 결실을 맺는 너에게, 빌레몬에게도 좋고 나 바울에게도 좋고 오네시모에게도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내용이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억지로 하게 되면은 선한 일에 흠이 있으니 이제 네가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내 심장과 같은 존재지만 지금 이 빌레몬이 없으면 나는
옥에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보내. 그러니 1번 용서하고 2번 모든 이제 얽힌 문제 다 없애버리고 사역자로 보내서 나한테 보내는 것이 선한 일에 너무나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자발적. 고린도후서 9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 내용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 지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발성 원리. 그래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한 영혼을 생명처럼 여기는 생명 존중의 마음. 두 번째,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런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자발성의 원리, 억지로가 아니는 자의로 아름다운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빌레몬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생명같이 여기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존중히 여겨서 바로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들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일의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선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을 자기의 생명의 일부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실제 그런 내용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땅히 스승으로서 사도로서 주어진 권세와 그런 위엄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으나 간청하면서 내가 나이 많지만 간청한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지만 간청한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청한다. 내가 돌려보낼 때 너에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승낙을 받고 싶다 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 이 겸손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범사에 사도 바울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신앙의 원리를 오늘 또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제는 모든 신앙생활, 헌금도 봉사도 모든 적용되는 그런 내용도 바로 자발적인 원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선한 결실을 맺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